오늘은 로마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11월 첫날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예나 예슬이가 제일 최연소였는데 오늘은 하은이와 하성이가 나왔어요. 야, 일찍부터 새벽 기도하네요. 자, 어제까지 우리 남양순 권사님이 가장 어르신인데 새벽을 깨웠어요. 오늘도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경숙 권사님 주일날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3일 만에 나오셨어. 오늘 월요일 화요일 쉬시고 푹 쉬시고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게 얼마나 죄인가 한번 보세요. 오늘 7장에 아무튼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월사 기도에 감사의 힘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봉투에다가 11월에 우리 119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많은 열매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세일의 기회, 세일의 새벽 기도에 전교인이 하고 있는데 모두 동참해서 모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써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서 내 가슴이 막 불타올라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 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단톡방에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주일 메시지에 그걸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뜻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작곡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작곡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피아노가 없이는 작곡을 할 수가 없어서 고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악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작곡을 하는데 작곡에는 피아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어서 이제 작곡 공부하는 걸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거기 보냈는데 개의치 말고 피아노 살 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그날부터 가까운 산에서부터 먼 산에까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땅거미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산에 가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 읽어본 사람, 솔방울 줍는 일을 했어. 솔방울이 겨울에는요, 모든 불을 피우는데 불쏘시개로는 아주 최고입니다. 제일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모아 가지고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팔았는데 얼마만큼을 모았냐 하면은 그 솔방울 판값으로 4,000원을 모았어. 4,000원. 그거 뭐 아이스크림 뭐 한두 개밖에 안 돼. 4,000원. 그 당시에 쌀값이 한 가마니에 얼마였냐면 13원이었어. 13원. 일제시대니까. 13원에, 그러니까 4,000원이면은 쌀을 30가마니를 사는 거야. 와, 4,000원에 30가마라니까. 지금은 쌀 한 가마니, 80kg 한 가마니에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치자 그러자고요. 20만 원이면은 30가마니면은 얼마? 6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 값이 예나 지금이나 그 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 젊은이가 너무 감사하는 거야. 감격하는 거야. 더 열심히 했겠죠?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한글학자로 유명한 양주동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한글학자로. 그분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아시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저희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아니없어라. 할렐루야. 이게 찬송가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양주동 박사님이 지은 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에다가 이 젊은이, 이름이 뭐냐면 이흥렬이야. 이흥렬 작곡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애타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은 주고 또 주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거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식 하나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자식만 아프지 않고 배부르고 그 다음에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모든 생명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어머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키우신 겁니다. 남편보다 더 사랑하고 정이 가고 더 아끼는 게 자식입니다. 남편은 남남으로 있다가 만나서 살았지만 자식은 내 속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러한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깊고 더 높고 엄청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지만 아직도 날 위해서 죽어주시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날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죽어주셨어. 그리고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고 내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녹아있고 그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먼저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율법으로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깨우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연령에 관계없이,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재산에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은 내가 그래서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풍성히 일어나서 모두에게 나누며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거는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로마서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윤리적이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8장부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이구나. 내일 새벽부터 8장을 할 건데요. 8장부터는 그래서 믿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을 가지면 예수 생명이 주어지고 조회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리며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로마교회에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6장 갑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의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것은 바로 그 위에 5장 30절부터 봐야 됩니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는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인데요. 여기 6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4절을 잘 이룬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죄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영성의 기초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쫙 이어집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기분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오른 대로, 이건 옛사람이 하는 것이지, 주님이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새 사람이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옛사람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걸 지가복음이라 그래. 내가 복음이라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지가 복음 믿고 사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가 복음 믿고 사는 사람이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없어. 여기에 바이블, 진리의 말씀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justification,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칭의.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신칭의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본래 죄인인데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justification. 그래서 점점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고 찌꺼기를 다 이렇게 처리하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는 단계를 성화라 그랬어요. sanctification.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앞으로 이제 함께 가서 누리는 삶에까지 이르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glorification. 로마서는 이것을 아주 점진적으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까지 가서 있는가? 겨우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성화 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나서 이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단계에 가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다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죽으심은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구약시대에는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해서 무엇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구약 성경을 펼치면 그래서 짐승의 피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슨 복음이다? 피의 복음이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피의 복음이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그 두 절 혀가 안 돌아가네.
짐승의 피가 구약에는 나와서 그 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것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단번에.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놀이하듯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속함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은 계속 간직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부한 병예와 권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얻은 그러한 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란 은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 살아있는,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내 속에 모든 것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능력, 내 예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발로 툭툭 차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무슨 법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같이 읽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율법을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고 오늘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산다면 죄의 종으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로 살게 되면은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에 이르면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1절 갑니다. 21절 너희가 이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므라.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성화의 단계에 계속 이르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수 없는 것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 영생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23절 읽고 맞죠? 23절도 좀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가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쭈에라고 하는 생명을 갖다 주고 영생하도록 이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범하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무조건적인, 아무런 값을 바라시지 않고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잊지 마세요. 죄가 주는 것은 사망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게 하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11월에, 오늘 첫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지가지 은사가 체험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119 축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싸우니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며 영화의 단계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르게 하시며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며 베풀며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소망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시간 안수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